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과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 두 부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죽은 영이 거듭난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모든 인류가 형제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되시고 그런 것이죠. 마귀는 모방의 규제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늘 주님의 일을 해방 놓는 것이에요. 누가? 사탄이요. 주님의 일이 있으면은 미리 그 진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일을 망치게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마귀는 한 개인에 반드시 개입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각 개인에.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또 어떤 집단에도 이렇게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해서 마귀의 행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마귀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주들, 이단의 괴수,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가 인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근접해서 언제나 그를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이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서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속을까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 사탄은 이미 갈보리에서 언도가 내려졌어요. 이제 법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과 멸망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그 장소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많이 데리고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쓰러뜨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랄하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는 어땠어요? 루시퍼로서 덮는 그룹이었죠? 셋째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룹 5개의 그룹인데 지금 현재는 4개 그룹만 있죠. 그 중에 한 그룹이었죠. 하나님 위에서 탁 날개를 피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우습게 본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반역을 해서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쫓겨난 시기가 어느 지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사이에 그 사건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죠. 근데 둘째 하늘에서 또 첫째 하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 있다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과 그의 천사들도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 표를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다 죽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주님한테 또 걸려들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버리는 것이 가둬놓고 열쇠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2절에서 땅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땅속까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땅속으로. 여러분, 사탄에 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이건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떨어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우주 있는 곳으로 다시 연결돼서 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을 함께 유혹해서 자신의 거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죄들이 창궐하고 있는 거죠. 죄들이. 여러분, 그 과거에는 그런 거 왜 요즘은 뭐 조금만 틈만 하면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는지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그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 돼지나 닭고기 이렇게 닭 잡아서 자르는 것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하는 것도 말이죠. 사람을 닭다리 자르듯이 탁탁 칼로 쳐서 말이죠. 분해시켜가지고 야, 그 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단해요. 그런 심장 가졌으면 좀 특공대로 이북에 가서 김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파들을 다 없애버리든가.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말로만 하지 말고 너 특공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 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군인이라면 시키면 내가 하겠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007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화 그런 거 다 현실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특공작전이라는 게. 왜 안 하느냐? 목숨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죠.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 아까워하면서 괜히 헛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꼭 군대도 안 가거나 아니면 무슨 그 부조리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들이 현재 세상에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가장 지옥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제가 노상 얘기하죠. 왜? 속여서, 거짓말해서, 성경에 없는 말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글로 보낸다 그 얘기죠. 우리 유튜브 설교 목사들 많이 봐요. 맨날 손가락 거꾸로
누르고 가고. 왜, 그럼 보지 말지 말이야. 보긴 왜 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돌아서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탄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돌아서. 절대로 안 돌아서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이 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조용히 이스라엘을, 지금 요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FDA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이스라엘을 같이 거기서 배워, 그대로.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들듯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 돈 줘가지고 슬슬 갖다만 놓고 누르면 되는 거지 뭐. 그래야 경제적으로 강대국들에게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라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렇다고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옛날 그 나라 망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건 그렇고, 하여튼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돈, 명예, 자랑을 따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종교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이용한다고 얘기죠. 이 사탄이.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이.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악인은 무조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악이냐. 왜?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된다. 민족이 강성하게 되려면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냥 보호하시는 거예요. 원자탄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끝나. 원자탄이 없어도, 중성자탄이 없어도 원자탄 가진 나라를 그 안에서 폭발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일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쓰나미 한번 몰려서 후쿠시마 원전 한번 그렇게 됐음에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것도 안 먹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신이 몇 백가지인지도 몰라. 우리나라도 우상을 물론 많이 섬기지만 일본은 더해요. 그리고 아주 근성이 나쁜 나라야. 근성이 나빠. 잔인해, 사람들이. 그리고 남의 것을 무조건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야쿠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내 조폭은 될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상놈들이야, 전부. 왜냐하면 각 도시 국가들이 해서 칼싸움 하면서 서로 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그때 글 공부하고 이래서 이렇게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 했지만 저기는 뭐냐면 개돼지처럼 조폭들, 그 야쿠자들 칼 잘 쓰잖아요. 서로 해가지고 서로 통일해서 가까스로 수십 개 했어요. 수백 개 했어요, 거기는. 지방 분권들이. 그래서 서로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주 수준이 낮은데 살라고 바둥바둥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장사할 줄을 알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말이죠. 이 일본이 왜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된 거예요. 일제 36년과 6.25 전쟁으로 그 나라는 부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빚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후에 많은 그 기술들을 도입했지만 제가 잘 알죠. 그 직장생활 공장에 근무해 봤으니까. 신택의 그 공장 부품들이 전부 일제라 그 얘기죠. 전부 일제예요. 거기서 공급 안 되면 끝나네. 그러나 이제 많이 대처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죠. 얼마든지. 세계 정치나 국가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니고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거지.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강력한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야. 여기가 좋네, 중국이 좋네, 일본이 좋네, 미국이 좋네 이러고 앉았고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자, 현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독교 교회를 가장 많이, 기독교의 그 교회들을 가장 많이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속임수를 써서. 종교 행위로 사람들을 안심시켜가지고 나중에 전부 지옥에 보내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탄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출석했다. 나는 나의 재산의 20% 내지 30%를 전부 헌금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불편한 사람들, 또 양로원, 병원 이런 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헌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나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 일, 또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고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나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인류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전부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거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마귀는 좌절, 절망, 포기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를 좋아해요.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모두가 좌절과 절망과 분노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절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영과 혼이 절망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절망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리고 분노하도록, 실망하도록, 원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야, 나 괜히 여기서 있다가 막 육신적으로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나 괜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피곤하게 살았네. 이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절망적인,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한번 마음이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볼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누구,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님의 사역을 하겠고 또 주님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서 실컷 혼나고 두드려 맞고 그냥 이렇게 뻗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럼 어때요?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예요? 삶의 절망까지. 이게 뭐야? 아우 나 정말 자살했으면 좋겠네. 이거예요. 나 더 이상 살기 싫다 이 세상.
어떤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해서 이겨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재물을 다 태우고 이런 그냥 그 이사벨에게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생명아 그냥 취해 가시라고 주님한테. 모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40년간 이집트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선진국 교육.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걸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양치기 했어요. 목동으로. 그거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겠죠. 인생은 바로 그 목동할 때 배우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 지식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40년간 다 배운 거예요. 아,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양치기 할 때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때 주님하고 교제도 했겠죠.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막강한 사람, 그 율법을 모세라는 것은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죠. 거기도 몇 번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를 좀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막강한 선지자요, 그리고 여수론의 왕, 또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주님하고 교제를 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죠. 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헌열정으로 전하게 되면 나중에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왜냐? 마귀가 집중적으로 중요 인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전하지도 않으면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너 놀아라, 그냥 너는 신경 그냥 놔두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모든 면류관과 유업에서 제외해요. 마귀도 제외시키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제외시키시죠. 셋째로, 마귀는 교만과 오만으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과 오만을 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예요. 교만이죠. 오만이 뭐예요? 태도가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한 거. 이것을 오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21절에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 얘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투게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 교만하고 대단히 오만했죠. 그냥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2절에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리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믿음 좋은 것으로 알고 뽐내고 막 착각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냥 마귀가 교만한 자를 그대로 쳐버리는 거. 또 하나님께서도 명철로 교만한 자를 주님도 치신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완고한 입, 고집. 그냥 복음을 전해서 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예, 아멘 하고 하더니 그렇게 믿으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네,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은 내가 안 할게요. 내가
지금 하시, 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과 오만이에요. 그만하고 자기가 뭐 다 알아서, 내가 그거 다 아니까, 나 그거 다 섭렵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 38년 다닌 사람이야.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안다고.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치신다는 거죠. 그게 완고한 입이에요. 완고한 입.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조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완고한 고집쟁이라고 얘기죠. 잠언 21장 24절에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주님께서 고만하고 교만하다고 그러면 이거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넷째로 강건함과 담대함을 빼앗아버려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강건하고 담대한 것을 그걸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없애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려움을 주입시키죠. 마귀가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가정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너무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주님하고 교제 없이 그 일에 막 집중해서 머리 아파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주님을 위해서 못해요. 그때 이제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이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 이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교라는 게 무슨 어디 막 난동 부리고 어디 나가서 막 뭐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거나 주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배교에 접어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투를 할 때 막 하면 양쪽에서 서로 총을 쏘고 그러면 막 전쟁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의 성격도 있지만 훈련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막 경험 안 하던 걸 갑자기 경험하니까 못 듣던 큰 소리도 들리고 사람 죽는 소리도 들리니까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투나 전쟁에서 지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느냐 저 사람 상대를 적을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방아쇠 한번 땡기면서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못 쓰게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가서 저 사람을 쏴야 내가 사니까 그게 전쟁이라고 얘기죠.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극한 상황이냐 그 얘기죠.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120세에 대해서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단념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잃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버려요.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 이거는 여러분 그거 꼭 이 시간에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믿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돈, 자신의 학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하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막강함으로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강건하고 담대해요. 주님을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어떻게?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돈을 다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건강을 뺏어가. 그러면 건강을 뺏어가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주님이고 뭐고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돈이 다 없어지고 막 힘들어지면 돈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즉시 주님한테 좀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 안정 안 되고 말이죠. 막. 그리고 시간이 없고 두려움이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건 장사가 없어요. 반복해서 화살을 너무 많이 면 아무리 센 군사라도 화살이 막 맞아서 여기 꽂혀 있으면 말이죠. 여기다 방탄조끼를 입었어도 방탄조끼 자꾸 챙기는데 요만큼 비어있는데 화살이 들어오면 거기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많이 맞으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쓰러뜨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도록 하는 거예요. 야, 뭐 믿음.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뒤로 밀고 성경 읽는 것도 뒤로 밀고 기도도 하는 것도 뒤로 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뒤로 밀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건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오만함과 틀리다 그 얘기죠. 교만하고 오만함, 겉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섯째, 마지막.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느니라. 자꾸 이르시기라고 그래.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틀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겠다? 참 그건 구원받지 못한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43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 한 번 접해보지 못했다고. 그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뭐 했냐고요. 그건 전부 사탄의 종이야. 도 아니면 뭐지, 뭐 중간 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사탄의 종이라 그 얘기죠. 왜 43년 동안 그 어느 목사도 한마디 안 해줬냐. 내가 그거 알았다면 내가 얼렁했을 텐데 한 번도 안 해주냐 그 얘기예요. 뻔하잖아요. 그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차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디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면 사탄도 또 사탄의 종들을 파송해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면 내 이걸 막는 반드시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에 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아니면 마귀가 나를 인도했나 이걸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걸 그냥 등한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길. 왜? 이 몸은 마귀하고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익숙되는 거야.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한참 망설이고 계산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마귀의 길로 가려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잘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해버리면 마귀가 쑥 들어가면 그냥 한순간에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매일 주님하고 가깝게 있는 거죠.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의 그 칼 있죠? 주님 어마어마한 칼. 저도 있지만 저보다 더 잘 쓰시니까 주님께서 앞에 주의 천사가 앞에서 전쟁할 때 구약에서 누가 다 그 앞에서 싸웠어요. 주의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새 싹 손봐버리잖아요. 칼도 안 써. 그냥 쓱 지나가면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말이죠. 기도, 말씀, 복음 전파, 헌신이 중단되면요, 누가 공격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기도, 내가 헌신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것이 착착 중단될수록 마귀는 너 잘한다, 너 너무나 좋다,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걸 모르면 절대로 주님을 앞으로 멸류관은 무조건 포기. 그건 끝난 거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절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부르시면 우리 저 세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탄이 주인인 이 땅에 살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 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조심. 마귀 조심. 꼭 이걸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달려가겠죠. 마귀가 싸울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가 자기 능력으로 한다면 힘센 사람 불러들여야죠. 불러들일 때 그냥 오나요? 약점을 하나 잡고 있든가, 아니면 뭐 네 거 뭐 사준다든가 뭐 이런. 사실은 그거 안 해요, 나라들이. 일본 가서 누르니까 야 전투기 사라, 그러니까 전투기 팍 사고 말이죠. 이거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니까 나중에 뭐야, 이거 돈 더 내야 돼, 우리가 너희 도와주잖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나라하고 상대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예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어 그러면 힘 있는 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주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그냥 계속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마귀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낙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그 자리가 낙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 천년왕국 그러잖아요. 하늘이 아니죠. 천국은 땅이죠. 우주로 보면 여기도 하늘이 될 수 있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해서 이거 떠 있으니까 우주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삶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 너무 좋아한다. 교만과 오만을 불러넣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강건함과 담대함을 뺏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서 자기의 졸개들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교회들, 기독교계를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장 많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기독교는 눈치 못 채잖아요. 로마 카톨릭, 신교, 구교, 가장 경건한 종교, 기독교, 거기가 진짜 기독교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거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 바빌론이다. 영적 바빌론이다. 그거는 조금 있으면 멸망으로 간다.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고 자기가 해석한다 그 얘기죠. 세상 기독교계, 이거는 또 하나의 크리스찬 도움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탄이 기독교를 통해서 왕국을 만들고 있구나, 가짜 왕국을,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왕국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자기들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겠다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도 그 바른 성경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내는 것이.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벌써 멸망할 나라를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강성하려면, 그 국가가 강성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딱 끝내버려요. 한순간에 최고의, 전 세계 최고 강대국 그리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셔요. 오시기 직전에. 오시기 직전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어 버리신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믿는 국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모두가 믿고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멸망으로 가도록 또 파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편이 많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